한 교회에 두 번 집회는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 교인들을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보니까 1월 3일부터 재정 축복 성회, 또 이 9일부터 또 말씀 축복 성회, 이래서 그냥 이 풀로 쉬는데 다 짜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알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가득하신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스케줄 잡기 위해서요. 네, 정말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해수로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죠? 한 2년 만에 스케줄이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뭐 했는가 궁금하죠? 예, 저는 뭐 했는지 궁금하고, 저는 또 여러분 교회가 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이렇습니다. 사업은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켜 주셨고요. 사역도 주님께서 전 세계 안으로 더 확장시켜 주셨고, 최근에 있었던 사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일부터, 오늘 말고요,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에 있는 순복음 능력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아마 이름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 지난주 순복음 능력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재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는 그 803이 있잖아요. 이 803 보살님들이 왕의 제정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왕의 제정 책 쓸 때 제가 2년 전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불신자와 낙심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이 제정책을 쓰라고 말해서 제가 순종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이 제정책을 읽고 그 김미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803 보살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의 서성 홍성근 목사님이 집회를 오전에 90분짜리 두 타임, 9시 반부터 12시 반. 저녁에는 제가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두 타임, 이래서 오전 오후 집회를 양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803 보살님들이 오셨는데, 그 보살님들이 그러는 거죠. 엄마, 김미진 그 유튜브보다 이쁘네. 이렇게 그러시더니 제가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주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대보살님들이에요. 대보살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두 분 나오시라. 그래서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을 이제 앞으로 나오시라 그러고 두 분을 세우고, 홍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 보살님들이 나 보러 왔다가 어쩌겠어요. 할 수 없이 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앞에 꼼짝없이 나왔으니까. 이 보살님들을 두 분이 눈을 감고, 한 보살님은 아예 합장하고 눈 감고 계시고, 한 보살로 눈 감으셨어요. 그래 이제 홍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보살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나는 옆에서 이제 협력기도 하면서 깜짝 놀랐죠. 이분이 왜 눈을 뜨시냐. 그러더니 다시 눈을 이렇게 감아요. 그러더니 또 보살님 눈을 번쩍 뜨시고, 이걸 한 2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시나 이러고 그냥 왜 그러시는지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어요. 이 보살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이 보살님 이 바닥이 지진이 난 거예요. 자기가 혼자 느낀 거예요. 이게 지진이 나가 자기가 이제 깔아앉는 걸로 자기가 이게 느끼니까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지진이 안 나니까 살았다고 다시 눈을 감은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 목사님 서문진이 목사님이 지금 대구에 여기 대전에 사시는 목사님이에요. 오셨어요? 혹시 지금 여기 계세요? 서문진이 목사님? 네, 안 오셨네요. 그 목사님이 그날 대구에 참석하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살짝 갔어요. 제가요, 눈을 뜨면은 그대로고, 눈을 감으면 내 발이 다 온 지진이 났는데 이건 뭐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일하시더라고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다음 날은 이제 태백산 보살님이 오셨어요. 이 태백산 보살님은요, 일반 보살님이 아니고 대보살님이에요. 대보살님. 4,000명을 밥을 먹이는 이 대보살님이에요. 이 태백산 대보살님은 또 부자예요. 이제 이 보살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나는 그 김미진 재정책은 그 못 읽겠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막 저 친구 예수 잘 믿는 친구한테 재정책은 줘버렸는데 유튜브는 봤다. 그래 그 유튜브에서 뭘 봤어요? 이러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부처님보다 큰 신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더라. 이걸 하나를 알았고 그 유튜브 보면서 두 번째는 이 모든 재물이 지금 내가 엄청 이 돈이 있는데 이 재물 자체가 부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놓으신 거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쩌겠어요? 나오시라. 이래가지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선생님 보고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눈에 눈물이 쫙 고이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억지로 참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백하신 건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강한 이 빗줄기 두 개가 자기 심장으로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랑말랑해지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날입니다. 박수무당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박무당은 안 되겠대. 자기는 교회 안으로까지, 내가 무당인데 교회 안에까지 어찌 오냐. 교회 안에까지 오는 건 안 되겠대. 교회 밖에서 김미진 좀 보재.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생겼고 너무 사랑이 흘러가는 거 있죠. 제 안에서 너무 반갑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뭐 박무당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자매님 반갑다고 이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많이 봤대. 그리고 내가 선물 하나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죽 장갑 있죠. 가죽 장갑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무엇이 궁금하냐 이러니까 빚 좀 갚고 싶다. 빚을 좀 갚고 싶대요. 아이고 요 빚만 갚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이거 예수 확 믿어보겠는데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땅에 너희 땅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책임감이 있어요. 어떤 책임감이 있냐면은 열매 맺을 책임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일 때는 열매를 크게 맺잖아요. 재물의 열매도 맺고 건강의 열매도 맺고 관계가 아름답게 관계도 할 줄 알고 이런 어떤 사업도 굉장히 이렇게 또 풀어지고 이런 모든 열매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외적인 열매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이 그 좋은 땅의 열매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원해요. 좀 풍성하게 맺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정말 저렇게 행복한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관계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저래 잘 되는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재물도 불어나는가? 이런 열매들을 이방인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은 걸 그 기준이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일간요 여러분 저는 이미 송천 장로교회에서 한 번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했던 간증들을 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했던 간증들보다 새로운 간증들을 가지고 여러분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급적 말씀의 기반을 튼튼하게 여러분에게 내리고 이번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뭐였냐면은 포항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누구냐? 이렇게 자기는 포항중앙교회 누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했냐? 이러니까 간사님께서 왕의 재정으로 불신자와 낙심자가 돌아오게 된다고 하나님께 음성 받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썼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걸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고 그 왕의 재정책을 100권을 사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트를 정했대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 리스트를 쫙 적고 그 다음에 불신자. 이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낙심한 사람이 누군가. 이래서 그걸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책을 전해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유튜브 한번 들어봐라. 이러고 했는데 100권을 정했는데 100권을 전해줬는데 8, 90%가 주께로 다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그 포항 중앙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그 다른 사람이 이거 뭐야? 진짜잖아? 이래가 또 전도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포항 중앙교회 홈페이지 안으로 미진 간사님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중앙교회 안에 도대체 이 얼마나 당신의 그 책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당신한테 감사해서 전화했고 당신 힘내라고 전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또 음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한테 격려하고 당신을 후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당신 좀 들어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포항중앙교회 들어가니까 무엇이 인정이 그래 복잡하노? 교회 홈페이지가 그 뭐 회원이 또 돼야만이 또 그 볼 수 있어. 우리 또 콧맹이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가다가 치워버렸어. 그래 치워버리고는 이제 서울중앙교회,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인터넷에 다 뜰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울중앙교회 김의경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거기에 WMTC 성교관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만 모셔다가 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재정 강의를 가가지고 지금 요 얘기를 했어요. 포항중앙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들 제발 집 돌아가셔서 교회적으로 전도 대대적으로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 좀 한번 해봐라. 교회에 마땅한 책임이 아니냐. 전도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그 잠이 오냐. 교회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나는 아직 포항중앙교회에 안 들어가 봤다. 근데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하는데 모르겠다. 그 의대에 있는지는. 이러는데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어요. 목사 왜요?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 그 얘기 아는 얘기입니다. 그 포항중앙교회에 진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군요. 진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래 얘기하겠어요? 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재정 집회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뿌리가 내려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낙심자 불신자가 있으면 유튜브 좀 권하고요. 재정책 좀 권해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사는 목적이죠. 네,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부자 되셔야 돼요? 혼미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아멘을 10명을 하냐? 아멘. 예, 제가 집회를 안 하고 간 것 같았고.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압박을 주니까 아멘 했죠, 그죠? 그럼 한 번 더 질문하면 여러분 엄청난 부자 되셔야 돼요? 이 압박이잖아, 그죠? 압박에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엄청난 부자 혹은 부자 되셔야 돼 이러면 솔직하게 한쪽 마음에는 깨운치 않은 게 있죠. 한쪽에서는 아멘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뭐 꼭 부자 돼야 되노? 그리고 뭐 예수 믿는데 뭐 꼭 그 부자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노? 이런 뭔가 예수를 뭔가 굉장히 잘 믿으면은 이 뭔가 조금은 가난하면서 홀리한 사람, 약간은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좀 홀리해 보이고, 이 세상에 돈이 쌓아져 있고 또 뭐 많으면은 그 사람은 좀 뭔가 좀 덜 홀리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요, 말씀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걸 말씀 안에서 100% 여러분이 온전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복신앙,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이쪽을 헷갈립니다. 뭐가 기복신앙이고 뭐가 번영신앙인가?
부를 얘기하면 저건 다 기복신앙이야, 저건 다 번영신학이야 해서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복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이번 시간에 성경 안에서 완전히 정립하는 시간으로 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까? 맞나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뱀이 하와를 꼬시는 그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온 땅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잃어버린 영혼,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영혼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은 온 땅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이 지금도 전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재림하면 종말이 와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몽땅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십니다. 온 땅의 복음이 전도될 때까지,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데 이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 찬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 창세기 사건 3장 사건으로 조선이라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130년 전입니다. 이 140년 전이죠. 이 조선이라는 땅을 떡 바라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 심장이 아픈 거예요. 온 백성들은 너무나 착하고 단일 민족으로 너무나 충성된 민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이 잃어버린 조선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했냐면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교사. 자, 성빈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교사, 성빈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간사들. 누구를 보냈냐면 여러분 쉽게 아는 사람,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냈습니다. 20대의 선교사를 하나님 부르셨죠. 그리고 조선 땅을 그 심장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을 위해 누가 갈고 조선 땅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그들의 심장에 넣어줬어요. 그러니 이들이 20대에 아버지, 제가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불과 우리 할아버지 때밖에 안 돼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 조선 땅은 그 선교사들이 도착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때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양키 귀신들, 서양 귀신들이 왔다. 이래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순교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몰래 밤에 불 질러버렸어요. 그래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 조선 땅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할래도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을 이 귀신으로 보이지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여러분 그 일기를 쭉 보면 얼마나 이 땅이 완악한 땅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빈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언더운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파송됐어요. 우리는 미국에요 복음에 빚졌어요. 빚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다 뭘 원조를 요청했냐면 선교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선교헌금. 이 선교헌금이 이제 어떠냐, 이 성빈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선교하실 때 4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4가지 사역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면은 무조건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뭘 했냐면 조선어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첫째 성경 번역하는 작업에서, 근데 성경 번역에는 뭐하노? 몽땅 까막눈인데, 양반들 몇 사람이나 눈 뜨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냐, 학당을 열고 어학당을 열면서 이제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학교가요, 연세대학교고, 그들이 세운 학교가 이하여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또 이 땅에 이 풍토병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들어옵니다. 처음으로요, 한국 안에, 조선 땅 안으로 병원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 풍토병을 없애는데 굉장한 이 일들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보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이 성교원금을 미국에 받아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40년 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병환으로 시골로 이사 가게 됐는데, 그 시골에 갔는데 마룻바닥에서 구멍이 숭숭 난데 거기 그냥 방석 몇 개 놓고 예배 드렸던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아이 2명, 장로님 부부, 우리 식구, 14명밖에 없었어요.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 갔을 때는 그 시골 입구, 마을 입구에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있었고 형형색색으로 감아놨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색깔을 무지하게 천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게 돌을 얹으면서 이 소원을 빌고 절을 하고, 이런 아주 그 동네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동네였어요. 그 주민의 99.8%가 우상 숭배하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구호물자가 그 시골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왔냐면, 여러분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정말 배고팠거든요. 저도 그때 배고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소보로빵 같은 거, 이 넙득한 거, 이것이 도착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1시간 드리거나 1시간 반 드리고 돌아갈 때 머리 숫자대로 소보로빵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요,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기본 8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6명은 작은 집이요, 8명 좀 많으면 13명이에요. 네, 이렇게 나니까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이 누나는요, 머리 숫자대로 다 줬기 때문에 2살짜리는 앞에 붙여, 2살짜리 1살짜리는 앞에 붙이고, 못 걷는 애들은 뒤에 얹고, 그 다음 양쪽에 애 손에 걷는 놈들은 다 옆으로 걷고, 그 중에 또 붙여, 여기에 다 붙여, 이렇게 줄줄이 붙여가지고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뭐 때문에? 빵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프니까 엄마 아버지도 어떠냐면, 교회 가면 빵 주니까 빵 얻어온나 이러고 보냈어요. 빵 얻어온나.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러는 게 보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우리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돈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인 걸 알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연필, 저는 그런 걸 썼어요. 이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다 쓴 거를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 깼어요. 그럼 그 안에 이 손가락 같은 싱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벽돌에다가 갈아가지고 그걸로 제가 썼어요. 근데요, 유일하게 교회에 가면요, 연필 한 자루씩 줬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그 연필 받으려고요, 교회로 그 총구석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 교인은 총 10몇 명인데 아들은 150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미어 터졌다니까요. 오죽하면 마루가 꺼졌을까. 교회는 미어 터지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까지 멍석 깔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그 친구들 있죠, 지금 저하고 통화해요. 권사님 됐습니다. 미진아, 야 박권사, 나 네 목사님 될 줄 알았다.
난네 주위에 될 줄 알았어. 나 요즘 네 강의 들으면서 무지하게 은혜 받고 있다. 내가 박권사, 너의 과거는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교회는 너의 과거를 모르지만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 뭔데? 네 빵권사잖아. 내가 네 솔직하게 너한테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구냐? 목사님이 전했냐? 장로님이 전했냐? 너한테 복음을 전한 분은 빵님이시다. 내가 그래서 네 빵이 그날 없었다면 네 교회 나왔겠나? 너가 집이 대대로 무당 집안인데. 내가 그 얘기하면 맞다 빵만 아니어도 내가 교회 절대 안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니는 앞으로 빵권사라고 해라. 니 그 빵 지금도 전 세계에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누가 먼저 필요를 채워주냐에 따라서 복음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단이 먼저 빵 주면 이단의 복음이 걔들 문을 열어본다. 온 세계 안에 얼마나 너의 빵을 기다린지 아냐? 빵 좀 헌금하고 있나? 이러니까 회개 안 돼. 그리고 이제 장로님 대신 아주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걔가 나를 좋아했다면 남편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걔가 나한테 별 관심이 없었는데 무지 똑똑한 애. 걔 뭐 될 줄 알았어. 교수 됐어요. 교수. 그래서 내가 김 교수, 너희 집이 알지? 대대로 불교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장로 나왔다. 니 그때 니는 빵도 아니고 연필 때문에 니 나온 거 니 기억하지? 이러니까 맞다. 니한테 복음 전한 게 연필이다. 연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김장로. 회개 안 돼. 야, 니는 오늘 또 온 세계에 그 연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 연필 한 자루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뚫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니 아냐? 아이고, 회개 안 돼. 빵권사, 김장로 다 어떻게 복음 받았는지 듣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요즘 그게 대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조선 땅에 문들을 연 것이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게요, 뭐 때문에 전해진지 압니까? 왜 됐든 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선교헌금을 보내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조선 땅으로 흘러들어왔고, 이 조선 땅은요, 이 돈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몽땅 병원 지어가, 지금도 우리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선교사님이 지은 겁니다. 우리 지금도 그 병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병원, 이 모든 거 다 선교사님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조선 땅은 그런 어떤 이 비두에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복음 전하는데,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는데 가장 처음에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요, 성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명령 받은 사람. 너는 가라. 하나님 직접 명령했죠. 너는 가라 조선 땅으로. 조선 땅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받고 순종한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첫 번째요. 이 사람도 조선 땅 와가지고요, 여기에서 후원 물자 안 오면요 몽땅 다 굶어 죽어요. 예,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여기 보내면서 하나님이 약속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1, 32,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주실 것은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일 그런 사람이 없는 곳에 갔다면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떡과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역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돈 싸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 받고 아버지 명령 따라 조선 땅으로 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쪽에 보내는 동시에 하나님은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서 여기에서 재물을 이쪽으로 실어 나르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축복했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축복하고, 이제는 이 땅이요 다시 온 땅 안으로 다시 선교원금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참 축복받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뭐고 번영신앙이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여기까지가 기복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멈추는 거, 여기 기복신앙이고, 여기까지 안 가는 거, 이게 번영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정립해야, 왜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재물이 나는 필요한가, 이걸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그림, 창세기 12장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그림은 여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온 땅의 족속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첫째가 이쪽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이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 두 번째 복은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땅에 누가 있다고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꽉 차 있는 이 땅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온 땅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 16, 17 여기까지 여러분이요 정말로 계시로서 이 말씀이 뭔지 풀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에서 풀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형태도 바뀝니다. 그게 뭔지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더 보충하려면 오늘 저는 짧게 설명하고 내려가는데, 홍성근 목사님의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말은요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그랬습니다. 땅. 뭐라고요? 땅 주겠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이요,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약속은요, 이것이 무엇이간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도 축복하겠다. 지금 이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땅, 이것은 뭐냐면요 영토입니다. 영토. 자손은 국민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 찬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여기다가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고 하나님의 길이 통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 나라를 세우는데 주권은 내가 주권이고 영토 주겠다. 나라는요,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땅 따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뭘로 보고 싶냐면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3장 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가게 돼요. 함께 가면서 창세기 1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패밀리들은요, 하나님이 굉장한 급속한 속도로 재물을 붓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 13장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땅이 비좁을 만큼, 옛날의 자산은 소와 양이나 이런 거잖아요. 땅이 비좁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결국 그 땅에 못 살고 아브라함과 삼촌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쭉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쭉 넘어가서 17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 17장에 보면은 이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 내 언약 있죠. 내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언약, 이 언약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굉장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내 언약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을 맺었냐면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땅 줄 것이고 자손 줄 것이고 너는 온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땅에 복 받는 것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는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고 너에게서 나라의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너와 내 언약을 대대 후손 사이에 무슨 언약으로 삼는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후손 이삭, 후손 누구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이 영원한 언약 뜻이 뭐냐면은 절대로 변치 않는 언약,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세요. 또 그 말씀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10절의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11절에 또 뭐라 합니까? 언약의 표징이라. 그리고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또 14절에 뭐라 합니까? 또 내 언약은. 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또 21절에 또 내 언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창세기 17장 한 절에서요.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나는 너와 세운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시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 굉장한 말이에요. 자, 이 언약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도대체 이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거든요, 반드시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시행한다. 나는 내 이름 때문에 이것을 실행한다.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불려지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려져요. 신실하단 말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을 신실하다. 사람 중에는요, 신실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다 붙일 수 있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나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알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해도 이 계시가 안 오더니 어느 날 홍 목사님 강의가 제 심장 안으로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우고 싶은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시편 2편 8절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띄워주실 건데요, 한번 봐보십시다. 이 시편 2편 8절 말씀은 내게 구하라 이겁니다. 내게 구하라. 뭐라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두 구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이 구절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시편 2장 8편에 뭐랍니까? 내게 구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저는 이때가요, 저 말씀을 볼 때가 빚져가지고 노숙자 생활 10년 차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아니, 내게 구하라. 나는 이제까지 구했어요. 그 빚을 50억을 갚지 못해서 제가 부도났잖아요. 아버지 50억 갚아주십시오. 아버지 50억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늘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말씀을 가지고 홍 목사님 강의할 때 다 이해되겠어요. 50억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50억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 그거 구해야 되겠구나. 저 말씀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그게 열방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돈 50억이 아니라 열방을 너는 내게 구하라. 저 열방을요, 옛날 버전에 이방 나라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저걸 열방을, 이방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 저 뜻은 열방이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유,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게 뭐냐, 여기 있는 거 알았어요. 뭐 여기에 유업이 있고 이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내 유업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한테 진짜 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 이방 나라가 나의 소유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아버지 50억 아닙니다. 이방 나라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의 영혼을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5,000명의 영혼을 제가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교회, 아버지 교회를 100개를 구합니다. 온 땅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에 교회 100개를 세울 수 있도록 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수 있도록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뭘로? 아버지, 제가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유업인 줄 알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구하라는 거, 그거 구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했으니까 이방 나라 아버지 주십시오. 이래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도 여기 와가지고 간증했잖아요. 5,000명의 아이를 먹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제가 5,000명의 아이를 먹이려면 일단 50억 빚은 하나님이 갚아줘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50억 이제 기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50억을 다 갚았죠. 네, 그리고는 돈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날아갔냐면, 돈을 들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입혀주고, 올 8월 달에 이제 또 갑니다. 네, 우리 왕의 기업 팀을 데리고 또 구제 사역 펼치고 병원 사역 펼치고 거기에 병원 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눈만 말똥말똥하고 나보고 네 누구냐?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바이블 네임이 에녹이니까 나 에녹 마마다. 마마 에녹, 에녹 마마 이래. 왜 네 여기 왔니? 네 왜 우리한테 먹을 거 줬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나 다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너가 아버지, 진짜 아버지 소개해 주러 왔다 이러면 아버지가 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래. 육신의 아버지는 맞는데 저기 하늘 좀 봐라. 그 하늘 위에 아버지가 또 있다. 그 아버지는 너와 나를 만드신 아버지인데 같은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언니고 너의 누나가 된다 하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셨고 이제 너한테 가서 공부도 시키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라 해서 여기 왔다.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요, 마을이죠. 그 아프리카 가면요 복음이 안 들어간 구석구석이 많아요. 그 구석구석의 아이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땅이 저주받았다는 게 뭔지 알죠? 그 땅이 저주받는 게 아니고 이 땅은 다 하나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예,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러면 그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인데도요, 북한 땅은요 아무것도 먹을 게 안 나.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돼가 우리가 이제 그 다 예수 복음 전달하면 거기는요 남한 땅처럼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합법적으로 발을 딛고 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받고 경배받으실 오직 한 분이 있다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그 아이가 밟고 선 그 땅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 5,000명 아이들이 몽땅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소유. 내가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 아이들 5,000명 구했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나의 것, 내 소유는 나의 것입니다. 이 5,000명 영혼은 내 것이에요. 나의 재물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날에 내가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 지금요 한 40대 밑으로 몽땅 빼내놓고 웬만한 사람은 지금 보니까 내 눈에는 지금 40살 다 이상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40대 밑에 보내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웬만하면 40년 못 살아. 거의 앞으로 산다 해도 40년에서 50년. 아 진짜로. 어째 100살까지 사노? 네. 웬만하면 다 죽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한 40년에서 50년 사이면 웬만하면 다 죽어. 근데 그게 끝나면 좀 좋나? 죽고 끝나면 좀 좋나?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래 끝나면 억울해서 못 살아. 네, 나는 그래 안 살았거든. 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상급 싸움에서 사도 바울처럼 살았거든. 그날에 이제 가는 거야. 내 소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날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 앞에 섰어. 여러분도 섰고 나도 섰어. 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이 땅에서는 100년 살면 죽지만 이제는 영원히 안 죽는 나라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살았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상급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급 받을 차례가 됐어. 여러분 앞에서 김미진 이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저요 김미진 그 앞에 딱 나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황금 면류관에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힌 거 이것을 가져오시는 거야. 여러분 내 상상 잘한대. 예, 지치고 힘들고 복음 전할 때 어려울 때 왜 없겠어? 그때 내가 이 상상하는 거야. 나의 소유가 된 저 5,000명의 영혼에 대한 상급 생각하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황금 면류관을 가져오면서 김미진 머리에 씌워줄 때 꼭 천국에도 그런 사람 있대. 저 질문이 있는데요. 꼭 있대. 예수님이 질문 한번 해봐라니까. 왜 김미진입니까? 와 김미진 황금 면류관은 나보다 3배만큼 저렇게 높고 크고 화려합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뭡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황금 면류관을 딱 가져와가 머리에 딱 씌워주시고는 내 혼자 상상한 거예요. 네, 왜? 사람들이요 기복신앙이다,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다, 나를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압니까? 그러니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내가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딱 씌워주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아프리카에 어디 마오이 조석 200명이 천국 입성 다 했어. 몽땅 일어봐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몽땅 새까만 아들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추장 좀 나와봐라. 추장이 나왔어. 마이크 좀 해서 인터뷰 시작했어. 너희에게 그 보낸 그 뭔 선교사 있지? 너희들이 처음에 그 쳐죽인 선교사, 그 선교사 모든 재정을 김미진이 보냈잖아. 두 번째 선교사 김미진이 보냈잖아. 그 너희한테 뭐 갖고 있지? 그 김미진이 보냈잖아. 그러면서 너희들 몽땅 예수 믿기로 결정했지. 한 가족이 다 일어났어. 그 우리 예수님 물어. 김미진에게 이 황금 면류관을 내가 이렇게 씌워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러니까 그 마위 조석 200명이 어르르르르르 하면서 합당합니다 난리가 난 거야. 합당합니다. 이제 내 혼자 그냥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황금 면류관을 내가 딱 썼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면류관이겠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어? 그 면류관을 딱 벗겠지. 딱 벗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딱 꿇 앉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딱 씌워주면서 내가 뭐라 말할 거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거야. 은혜로 살았습니다. 난 시나리오 다 있어.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거야. 이것이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적어도 아프리카의 5,000명의 영혼은 내 상급이라는 거야. 내 소유입니다. 예, 100개 교회 중에요 난 89개 지었어. 뭐가 많노? 네, 이제 쨈에 남았어. 예, 여러분 이제 곧 100개 지어.
물론 이런 큰 교회는 아니야. 뭐 500만 원짜리도 지었고 2천만 원짜리도 지었고 5천만 원짜리 지었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것도 내 상급이라고 난 믿고 있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말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후에, 이 말이 뭐냐면 남방 5개국, 남방, 이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 남방 5개국과 북방 4개국 연합군이 형성됐어요. 남방에서 5개국 나라가 뭉치고 북방에서 4개국 나라가 뭉쳐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이겨버렸냐면, 북방 4개국이 이겨버렸어요. 5개국을 치고. 그래서 이 북방 4개국이 연합군이 이기면서 누구를 잡아갔냐면 롯을 잡아가 버렸어요. 롯을 잡아가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내 조카 롯이 북방 4개국, 4개국과 연합한 그 연합군한테 잡혀갔대 소리를 들어요. 그게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가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대단히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북방 4개국가가 연합한 연합군인데 자기 민병대, 자기 집에서 훈련된 민병대 318명, 야, 다 모여. 내가 저 북방 4개국을 치고 내 롯을 구해온다. 이거 어째 생각합니까?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기게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 이겨서 롯을 잡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묵상했어요. 북방 4개국이 누군가 묵상하니까 두려웠어요. 왜? 318명밖에 안 돼, 민병대. 그런데 거기를 치고 이겼으니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나? 가만 안 있지. 아브라함 초토화시켜버리지, 그 전체를.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돌아오니 두렵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북방 4개국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모든 것을 방패가 되어서 그들이 너를 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호와 자체가, 여호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다.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시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네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네가 건강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고, 너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지혜 줄 것이고, 너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며,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재물을 부어줄 것이며, 온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에 울타리를 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을 계시로 받아야 우리가 풀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나하고 세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세운 이 언약, 누구를 축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해서 어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내일도 세워질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이 일은 쉬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론은요, 그래서 거룩한 정말 언론인이 나와야 됩니다. 언론은 기독교 편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가 밀리는 것만 보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온 청년들이, 타락한 청년들의 모습들만 다 나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주께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주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요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요 전 세계 안에서 요즘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었답니다. 요즘처럼 무슬림이 많이 주께로 떼거지로 돌아옵니다. 떼거지로 그렇게 많이 돌아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전도한 것처럼, 네, 무슬림들 간증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예수님을. 예, 무슬림 예수 믿는다고 묻어버리면 그 무덤에서도 예수님이 보호해서 살리시고, 이런 간증들. 여러분 지금 통계를 보시면요, 무슬림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예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십니다. 예, 그게 성경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 위축되지 마십시오. 네,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른 자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씨들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땅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인가? 왜 그냥 아브라함의 씨들,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성경을 내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고 왜 이렇게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오늘 그 답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오늘 계시 받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미 아시는 분은 심장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싹 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밑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자손을 밑에 해석해 놓은 걸 보세요. 헬라어로 뭐로 돼 있다? 씨. 헬라어로 뭐로 돼 있다?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요.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의 씨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 씨는 뭐냐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합법적 아들. 아브라함의 씨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뭐냐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을 이을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진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미진아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냐? 내가 아멘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딸이다. 이거 뭐예요? 합법적인 아들이다. 합법.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필요하다면 미진아, 너의 사업장 가운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낼 것이고, 너의 사업장의 축복의 통로의 문들이 열어야 된다면 내가 모든 무역의 문들을 내가 열어갈 것이고, 너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줄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건강이 너가 안 좋다면 내가 너의 축복이 되어서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며, 너의 능력이 부족한다면 능력 대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 속에는 몽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몽땅이.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몽땅이 나를 위해서, 몽땅이 내 자식을 위해서 관심 없어. 온 땅에 뭐가 있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요. 잃어버린 영혼요. 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온 땅에 이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인정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여기 관심 하나도 없어. 몽땅 아버지 복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여기 관심 끝이야.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죽든 살든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돼. 이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기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제가 돈 얘기하고 여러분 왜 물질이 필요하냐?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과 저의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땅에 하나님께서는 성빈들을 다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대전에도 보내셨습니다. 성천 장로교에 목사님에게 보내라셨어요. 하나님 보냈습니다.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국에, 키르기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일본에, 인도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온 아프리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내놨어요. 그 사람들 다 몽땅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의 문들이 열립니다. 구제사역 해야 돼요. 병원 세워야 됩니다. 예,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물 파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는다니까요. 우리 땅이 조선 땅이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땅이에요. 이단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이단이 먼저 그들에게 빵을 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단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가 온 땅에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너의 축복에 여기서 끝나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이것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재물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성경적 재정원칙, 왕의 재정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끝나는 삶을 여러분이 만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축복 꿈도 꾸지 마세요. 불가능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기서 이 땅에서 먹고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온 땅에 흘러보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는 도전하지 마세요. 왜? 예, 이 땅으로 흘러가지 않고 여기 정체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그랬어요. 예, 그 재물도 내가 시간 되었을 때 취해갈 것이고 내가 그 건강도 취해갈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그냥 살아. 여기 관심 없으면 너무 물질 많이 받지 마요. 타락이 일어나니까.
온 땅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그게 은혜일 수 있어. 그게 은혜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꽉 차 있고 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고 콜링 하시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영원한 언약을 너를 통해서 내가 유업으로 상속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으면 이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없으면 이것은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9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 그 9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나의 것 만들어내고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예요. 그대로.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조건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 예수 믿는 것도요, 천국 백성 되는 것도요, 믿음 없으면 못 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가진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전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뭐냐, 이것을 이게 머리로서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것이 심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온 땅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먼저는 대전 땅 안에, 그리고 한국 안에, 그리고 북한 땅 안에, 그리고 선교지 안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이 관심 갖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확장시켜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관심 갖는 만큼 또 여러분이 어떠냐? 재물이 같이 가기 시작해요. 이건 헌금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5,000원을 보낼 수 있다면 5,000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0만 원 보낼 수 없는데 땡빚을 걷다 끌어대 가지고 50만 원 보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최고의 것으로 받고 싶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소와 양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최고의 것으로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소와 양이 없는 자에게는 비둘기로 받겠다. 왜? 그 사람한테 비둘기가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 소와 양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도 없는 더 가난한 자가 있느냐? 고운 밀가루로 받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쥐어 짜가지고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있는 거, 너의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진이 지금 지나가다가 여기에 돈을 만일 1억을 헌금했다 쳐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보신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땡그랑땡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누구를 칭찬했다고요? 땡글랑땡, 가부의 랩돈 돈입. 그 랩돈 돈입을 칭찬했겠습니까? 아니요. 1억을 헌금한 김미진은 너 많이 있는 것 중에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최선이. 근데 이 가부의 랩돈 돈입은 떼거리였을 수 있어요. 최선, 전 재산이라고 말했으니까.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최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일간 재성집회 전체 안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를 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일 돈을 여러분이 갖지 않는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는다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는다면, 제가요 지난달도 미국 갔다 왔어요.
제가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왔어요. 제가 가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뭘 했는지를 다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치인도 있고요. 그 정치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돈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안 돼요. 이런 법은 만들어지면 안 돼.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어.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 사람들이 병들어. 사람들이 어떠냐? 에이즈도 걸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거 안 된다 했는데 그걸 돈으로 로비해가지고 통과시켰어. 법적으로 다 통과시켰어. 우리나라 멀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는 뭐 하는지 아나? 돈으로. 미국은 지금 로비 들어갔대. 무슨 로비가 들어갔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말하지 마라. 왜? 종교 자유를 보장해라. 종교 자유를 보장해라.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하잖아. 이걸 정치권에 돈으로 로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새로 찍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만 빼고 새로 찍는 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다 모았어. 힘을 모았다고요. 그리고 정치권으로 법으로 노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 똑같은 법이 지금 정치권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 법이 어떻게? 그 법이 중단 안 됐어요. 여러분 중단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권에 갔던 법이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법원으로. 법원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서 판례가 나면 끝나요.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이거 맞다 하는 순간 끝이에요. 미국이 딱 그렇게 되고 끝난 거예요. 정치권은 막았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들이 칼럼 쓰기 시작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설득시켜야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어떤 병들이 생겨나서 어떤 정신적인 영향이 있는가? 이걸 예수 믿는 믿음 말고요. 객관적인 보평 타당한 사람들 전체를 설득하는 작업들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칼날을 다 빼시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언론에 게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됐을 때 청소년들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지는가, 얼마나 병들이 청소년 다 되는가, 이런 걸 끊임없이 칼럼을 게재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들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박해야 됩니다. 네, 잘못하면 지금 이 법에 지금 우리 이제 정치권 막았다고 그거 막아졌어요. 아니요. 법이 통과되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것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재물적인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복신앙이네, 번영신학을 얘기하네 이러면서 누가 공격하느냐? 목사님들이 공격해요. 들어보지도 않고 아예 메시지 들을 생각도 안 해. 예수 믿고 그냥 50원빚 갚았다 말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그냥 하면은 그 50원빚도 갚고 복 받았고 살아나는 그 말 아니냐? 그런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이렇게 해서 자기 교회 교인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다 뺏어버려.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나가는 거 축복인 줄 알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래. 계시가 없어.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래도 여기 사업하는 분 계시고 혹시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마음먹는 분 계신다면, 혹은 내가 지금은 직장 다니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래도 부자 안 되셔야 돼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 우리는 돈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에 돈을 부어줄 것이다. 꽉 차게 부을 거, 넘치도록 부을 것이다. 예, 여러분 넘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나의 제자들의 경험입니다. 나의 제자들이 요즘 10%로 살아요. 90% 내놓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성빈들한테 주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목사님들한테 주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선교사님들한테 주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온 땅이 나를 통해서 복받겠다,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홍성건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업에 이사로 좀 들어와 주세요. 우리 그룹에 이사로 오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룹에 이사로 들어와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우리가 돈을 90%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정말 내놓고 10%를 가지고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목사님이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매달 돈을 어떻게 벌었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매달 사인해 주십시오. 정말 90%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목사님이 정인되십시오. 이래서 지금 이사입니다. 매달 점검하십니다. 저는 90% 내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 제자가 하나 왔습니다. 내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우리 회사에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지출 장부를 간사님한테 매달 가져오겠습니다. 사인해 주십시오. 왜? 제가 미진 간사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미진 간사님은 스승님한테 그 사인 받는다면서요. 90% 내놓는 거, 저도 90% 내놓는 거, 이 삶 살려고요. 현재 이제까지 했던 회사는 보니까 무엇이 잘 안 되더래. 그래서 아예 새롭게 회사를 차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90% 내놓는 삶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왜? 너가 온 땅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이다. 네가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나한테 다 구하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또 온 땅을 흘러보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줄 것이니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라 또 부어줄 것이다. 그럼 주님은 우리한테 또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흘러보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원칙에서 첫 번째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관심에 그냥 내 전체다 아니면 이 집회 4일간 나올 필요도 없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저부터 축복해야 됩니다. 저는 더 축복받아야 돼요. 홍성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성건 목사님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온 땅에 통일 한국을 위해서 저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최소한의 금액 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 이걸 계산하더니 7조 원이 나왔어요. 7조 원. 그러니 저를 불렀어요. 미진 간사, 저 북한에 요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7조 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미진 간사 그룹에서 이것 좀 벌어야 안 되겠어? 여러분, 난 7천억도 못 벌어봤는데 7조 원을 내가 감이 안 오는 거야. 감이. 그래가지고 감 있는 분을 내가 불렀어요. 그분은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그룹의 연구소의 소장님, 박사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연구소의 박사님한테 내가 이랬어요. 박사님, 나 7조 못 벌 것 같은데 이 7조 원이 이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7조 원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간사님, 하나님 축복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연구소장님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 연구소장님 꽉 믿고 있어. 네, 7천 원 주실 거라고. 네, 여러분 주시면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부터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집 주시고 우리 차 주시고 우리 생활 다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축복하세요. 그리고요 몽땅 북한을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 오늘 카톡이 왔습니다. 간사님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 지금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데 앉아 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연구소를 차려서 연구하는 목적도 나 하나가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연구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정말 최고의 물건들이 만들어지겠어요. 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연구소를 만드는 목적, 우리가 숨쉬는 목적도요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이 축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 안에서 돈을 뺀 거 없습니다. 돈을 빼고 내가 너 축복 안 했어요. 돈을 하나님이 말씀 포함시켰습니다. 내가 재물을 축복하겠다. 내가 축복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물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재물 없으면 축복 못 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우리 몽땅은 축복받았어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재물 축복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아브라함이 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아브라함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는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고 싶은 것이죠.